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 일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콜로라도까지 친척집을 방문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지도를 검색해서 몇 장을 프린터해서 그래서 그 지도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명들이 다 낯설죠. 만약에 한번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긴장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한 번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꼭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의 이 방향 표시였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늘 제가 가야 하는 그 고속도로의 방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고속도로의 동쪽인지 서쪽인지, 몇 번 고속도로의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것에 집중해서 늘 표지판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하는 그 곳의 방향을 잡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기에 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삶은 표지판과도 같은 것이다.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다. 누구나 그 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진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흔들려도 상관없다. 방향만 확실하다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길이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제자들이 배워야 할 그 가르침들을 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는 기쁨의 대화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흥분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가 왜 기쁨의 대화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린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장 3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사실은 걱정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은요,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제자들은요, 늘 실패하는 모습, 무능력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있지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산 밑에서 있었던 제자들은 사실은 그때에 큰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이들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해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9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을 때 실패하는 모습의 제자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들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은요,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온 것이에요. 이 언제나 실패자이고 무능한 자들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다른 모습으로 승리와 성공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보고하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공과 승리로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더 큰 기쁨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 성공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이적은 예수님이나 나타내는 것인데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흥분하고 기뻐할 일, 너무나도 감격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일들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는 일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귀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면 누구든지 어디서 더 큰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할까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더 큰 기쁨과 더 만족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적인 것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나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 그 이적 같은 일들,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밖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기를, 내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은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일들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이게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기록이 필요합니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걸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되어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왜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는 게, 이게 왜 만족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는가?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되어진 그 인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된 일입니다. 이 기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종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깨워버리시고 그들을 해방과 자유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원 얻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입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의 일들이 참 많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까?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위기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이 미래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없이 많이 단절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만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회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수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거예요. 이게 참된 만족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는 인생, 그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게 될 때 어떤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얻는 이 성공과 또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방향,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삶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내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뒤돌아보며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것, 그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것에 늘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참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길인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게 얼마나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은혜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생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귀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빛나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삽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살겠다는 인생의 방향을 굳게 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